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힘차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손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능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담대케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 코로나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멸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누며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넓은 믿음 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대신 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아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은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큰 애 가운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3절만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1절서부터 22절까지 다 합니다. 짧지만 아주 간결하게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예, 그리고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시며 예배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먹으니까 늙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육신은 늙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갖고 비대해져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늙었지만 아들을 두 아들을 세우기는 똑같이 세웠지만 그 두 아들이 또 똑같이 범죄를 합니다.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서 신정통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육신이 늙다 보니까 그 넓은 이스라엘 땅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워진 두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그런 판결같이 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판결을 잘못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잘못한 것인지 처음에는 알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건 자기만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나쁜 길로 가게 있는 것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바로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당신의 두 아들이 당신 같지 않아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차라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지요. 사무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말도 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말을 안 듣겠다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와 틀린 거는 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사무엘아,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저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저들을 계속 인도했지만 매번 저렇단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르는 말을 저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라. 그러면서 앞으로 왕을 세우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무엘이 쫙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만은 그 얘기를 듣고서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졸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왕을 세워주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하나님이 응답 주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주겠소 하고, 이렇게 고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은혜 받으시면서 이 시대와 그 시대와 사람이 사는 시대는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똑같고요. 다만 환경이 틀리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을 뿐이고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갖고 인터넷이 있어갖고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요, 나이를 먹으면 다 늙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늙어요. 근데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해요. 육신이 늙으면서 마음도 늙어가지고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육신은 늙어가더라도 육신이 늙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더 젊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더 열정적이어야 돼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요,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다가 왕을 두 사람이나 세우잖아요. 그렇죠? 사울왕과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늙어갖고 전혀 쓸모가 없는 늙음이 아니고 영적으로 더 풍부해지는 늙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은요, 젊었을 적에는 막 돈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뭐 안 받아도 돼 이러면서 꿔주기도 하고 교회에 막 헌금도 아깝지 않게 막 드리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서는요, 옹색해져요, 사람이. 그래갖고 이거 내가 돈 꿔줬다가 이거 뜯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결국은요, 인간의 본성은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 육신은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점점점 마음이 자라면서 이 마음 가운데 욕심도 같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욕심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생겨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이런 적에는요, 빨리 그 마음을 털어야 돼요. 우리는요, 나이 먹으면서 내 육신은 자라서 늙지만 내 영혼은 열정으로 젊어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가요? 제가 주일날이었나요? 월요일날이었나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고장이 왔어요. 근데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카톡으로 왔어요. 근데 카톡으로 왔는데 카톡을 보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부고장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얘기했더니만은요, 어떤 분은 그런 걸 2번씩이나 받아본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그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족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카톡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보면서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녁을 먹다가요, 밥을 더 이상 못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이분이 참 농담을 잘하시는 분이라 나한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고장을 자기가 날리면서 막 낄낄거리고 웃는 모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진짜 돌아가셨대요. 한 달 전에 뇌경색이 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뇌가 다 썩었더래요. 이 뇌는요, 멈추기만 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썩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 동안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제가 한 이틀 정도를 충격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운동도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요, 등산도 잘하고요, 저보다 건강해요. 몸도 더 크고. 근데 나는 운동도 많이 않고 축구도 많이 않고 등산도 많이 않고 등산할 때 흑핵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 사명 다 감당도 하기 전에 나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근데 말씀이 또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제가 위로를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를 갖다가 쭉 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너에게 유익이 되고 세상과 같은 똑같은 근심을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정신이 버떡 났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근심해야지 왜 내 육신 죽는 것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근심을 하고 있냐? 인간은 어차피 다 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나면서 제가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늙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믿음만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만은 점점 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만은 점점 젊어져야 돼요. 자, 여기 또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행위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행위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냐?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들은 따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모든 나라들도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나라 다 대통령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 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의 지도자처럼 세워달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은요, 믿음으로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요, 세상과 똑같이 해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세상 가운데 똑같은 방법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이스라엘은 특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엄마, 나도 저 옆집에 있는 쟤처럼 저런 거 사줘. 빨리 그래갖고 나도 좀 멋지게 하고 다니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워낙에 잘해주셔갖고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기 군포에 있는 시장통에 갖고 큰딸이 어떤 애가 입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이뻤는지요. 그걸 사달라고 시장바닥에서 굴러갔고요. 이야, 참, 내가 정말 저 사람이 그래도 천사 같잖아요. 그렇죠? 천사 같잖아. 그렇지? 나는 조금 그렇지만 천사 같아. 그죠? 천사 같은 저 사람이 짜증이 내갖고 아이를 거기다 놓고 올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보채고 굴렀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물론 옆에서 내가 또 막 놔두고 갑시다 막 이렇게 해도 했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때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부모가 알아서 착착 해주면은 더 부모 마음도 물론 부모가 나쁜 걸 주기를 원하겠어요?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살기로운 나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저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못 살고 저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사사된 지도자가 타락하니까는요, 백성들도 타락하기 시작해서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지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요, 세상과 짝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절대 닮아가면 안 돼요. 이런 타락한 모습으로 나갈 때요, 세상과 비교하며 나갈 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짓밟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 환하게 비치는 빛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의 맛은 뭐예요? 짠 거예요. 짠 거는 구별된 겁니다. 맛을 내는 것이에요. 그 맛이 없으면은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밟혀버린대요. 바로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짜증내고 울면서 말하고 화내고 말해도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왜요? 아버지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 아버지와는 틀려요. 저는 막 울고 막 이러면은요, 막 더 안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울면서 말하면은요, 더 잘 들어줘요. 할렐루야.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 시대는 울어야 될 때예요. 왜요? 제약된 세상이니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제약된 세상이니까. 제약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애굽이라는 곳을 갖다가 딱 떠오르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애굽에 구원하여 내었을 때부터 계속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 사람들의 종이요,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었어요. 그렇지요? 종은요,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종은 상속을 받지 못해요. 예,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돼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들은 바로 믿음의 상속자로서 그 상속권을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예, 상속권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일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음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줬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들의 행사는 원래가 그랬다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도 그런가요?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못 세우고요. 남에게 향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못하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은 의로운 자가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됐고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음을 나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면은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를 쫙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몇 군데만 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뭡니까?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겨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렇게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뛰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 앞에서 달려요. 그리고 말이 막 뒤에서 막 쫓아와요, 병거가. 근데 달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갈 거다. 근데 전쟁터로 끌고 가고 병사로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감언이설로 속일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야,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가 있어야 돼. 나라를 지키려면 병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병거를 만들어 갖고 세워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나라를 세워질 거 아니야. 그래야 너희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언이설과 협박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노역자가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고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생사를 어떻게 해요? 장담하지 못하는 곳이 전쟁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에서 뭔가를 해줘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지요, 스스로 농사도 짓고 군대와 갖고 또 나라도 지키고 이거를 갖다가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또 13절 한번 봐봐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들의 딸들을 갖다가 궁으로다가 데려갈 것이고 저 병사들을 갖다가 밥해 주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요 또 저쪽에 가갖고 다른 일을 하는 시녀로서 데려갈 것이어서 너희들의 아들 딸들을 전부 다 왕이 빼앗아 갈 거라는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아들 딸들을 이쁘게 키워놨는데 다 뺏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참 실망과 좌절뿐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왕을 세워달래요. 와, 얼마나 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좋았으면. 이게 사람이 한번 꽂히면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제약에 한번 꽂히면은요, 한번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은요, 진실된 걸 보지 못해요. 그 길로 쭉 가는 거야, 그냥.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퐁당 빠져요. 그쵸? 그 길로 쭉 가면 퐁당 빠져요. 지옥에 퐁당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렇죠? 근데요, 옳은 일을 행하는 자도 그렇게 하듯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목숨 바쳐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참 많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합니다.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소출을, 가장 좋은 것을 소출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뺏어다가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방백들에게 다 죽어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도 좋대요. 그런데도 왕을 세워달래요. 또 한번 봐봐요. 15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11조를 걷어서 누구에게 줘?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줘버린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권을 유지하고 왕권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왕권으로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에게만 배를 채워주겠다는 거야. 누구 것을 갖다가? 백성들을 걸 갖다가 백성들을 뺏어가. 여기서 11조를 낸다는 거는요, 뭔 얘기예요? 얼마나 감언 이설로다가 속였을 것 같아요. 너희들 신앙생활 했잖아. 너희들 하나님 섬기잖아. 하나님 섬길 때 11조 내 안 내? 내지요. 그 11조 우리한테 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우리가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는데 안 지켜줬지. 근데 우리는 군사들을 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래서 내가 그들을 목의 살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안전을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가문이설과 협박을 했겠죠. 11조를 거둔 거야. 예,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보세요. 이제는요, 큰 아들, 딸들은 다 빼앗겼어요. 이제 남은 아이들은요, 조그마한 아이들이에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까지도 다 노역장으로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다 끌고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이 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잖아요. 지푸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찰흙으로다가 해갖고 성벽을 쌓던 그 모습 생각 안 나요? 그때 바로 이렇게 어린 아이를 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좋대요. 참 무서워요. 그렇죠? 자, 또 보겠습니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기서는요 11조라고 안 했죠. 그렇죠? 10분의 1을 걷어간다고 그랬죠. 이때 부가세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하는 부가세야. 소득세, 재산세 이런 거야. 하여튼 세금을 너희들이 다 걷어갔는데 걷어간 중에서 자기가 소산을 갖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쌀을 한 대박을 갖다가 농사를 졌더니 쌀을 한 대박이 순이익이야. 그럼 거기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가져가면은 그래도 9이 남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금과 모든 소산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10분의 1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원금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농사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없는 거야. 거지가 되는 거야. 여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가문이설로다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로 해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 생명까지도 뺏어가. 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으로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 이렇게 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왕을 세워달래요. 그래도 왕이 좋대요. 이게 사람이요 한번 꽂히면은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꽂혀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꽂혀야 돼요? 대답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야지. 어디에 꽂히겠어 우리는? 우리의 눈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야 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며 풍성함으로 주시며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 꽂혀야 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께 꽂혔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요 왕을 택한 거야.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렇죠. 그 왕이 처음에는 잘 해줄 것 같았는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부르짖게 된대. 나 좀 살려주세요. 요한이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기도한대. 이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이 나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고통당하다가 더 이상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부르짖었던 모습 생각 안 나요? 그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겠대요. 너희들 부르시려도 내가 응답을 안 해주겠대요. 물론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도 또 해주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 해도 뭐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네 그렇게 그럼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그 결과는 얘기는 않거든. 왜냐면 뭐 결과는 내가 얘기한다고 뭐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움을 하며 싸울 것이냐 하는지라. 이게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래도 참,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제가 이걸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악한 것도 있지만은요 비교의식을 가진 거예요. 어떤 비교의식이요? 다른 나라들의 겉모습을 본 거야. 다른 나라들을 그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하는 그 휘황찬란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본 거야. 현상을. 우리는요 현상을 바라보면 안 돼. 실상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실상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들은 그래도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사무엘이 이제 다 포기를 하고요.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아래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그 얘기할 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얘기할 때도 다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미워서 그들을 버리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편에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아뢰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백성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정말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회가 나와 여러분의 기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기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기회,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을 받는 기회,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하나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일어서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마음에 속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백성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아버지 권고하며 아버지 강권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버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들에게 꽂힌 이 원수박이, 그들에게 꽂힌 이 제약된 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에 붙들려 아버지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찢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회개역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우리 심령, 우리의 눈,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임을 공급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며, 아버지 이 땅이 새로워지며, 아버지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이 나라, 아버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그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